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문화 비평가이자 철학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0년 초반에 쓴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서점을 갔다가 우연찮게 피로사회라는 그 단어에 딱 꽂혀서 그 책을 구입해서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정독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시대가 피로사회라는 것인데,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낳은 성과주의로 인해서 현대사회는 점점 피로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고찰인데, 사회가 설정한 어떤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깊은 좌절감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높은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몇 점 이뤄야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을 들어가고, 어떤 경쟁에서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좋은 회사를 들어간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설정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스스로 부합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로 인해 현대사회에 많은 우울증 환자라든지 낙오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도 발전하고 자본주의도 더욱더 커지고 있고 성과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오히려 세상은 피로해지고 있다라고 그분이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몸과 육신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상처를 받게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메말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각자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단계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각의 단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공통된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이 피로사회 가운데 내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열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방송만 보더라도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 어디를 찾아가서 여행하는 여행 기록이라면 요즘의 방송들의 포커스는 다 힐링에 맞춰져 있어요. 회복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죠. 패널을 모셔놓고 그 사람의 간증들이나 사건들을 통해 세상에 지친, 낙오된, 그리고 스스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세상의 힐링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그런 힐링들, 좋은 공연도 볼 수 있고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때가 잠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막상 나의 삶에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좋은 공연, 좋은 사람, 좋은 행동, 좋은 프로그램을 봐도 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하고도 25번째 맞이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왜 기대해야 되는가? 대림절을 왜 기다리는가? 이것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회복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시간이고요, 회복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나사렛 회당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과거에 앞서서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무엇일까? 굿 뉴스죠.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유앙겔리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예수님은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인류의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부서진 인생,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요, 바로 이 회복의 날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실존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대중들이요, 이 66권의 성경을 일반인들이 이렇게 손에 가지고 이 말씀을 소유하는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철저하게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손에 들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그 탄생을 추억하거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이자 진짜 이 말씀 가운데 약속된 회복이 시작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외쳤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움을 허락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시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다.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반드시 허락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보건복지부에 의하니까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입니다. 이게 이제 병원을 갔다 오면 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사람들이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OECD 국가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에요. 2배가. 그 중에 중증 환자가 40만 명을 넘어선대요. 이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 원인이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110만 명 중에 80%가 넘어간대요. 그만큼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공황이라든지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장애로 치료와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도 지난 한 해 90만 명이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병원에 가서 공식적으로 진료받은 사람들의 수가 200만 명이 넘어서는 겁니다. 전 국민의 5%가 넘어섰어요, 여러분. 5% 적은 것 같잖아요. 60만 명 군인들 떼고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떼보십시오. 여러분, 이 수치가 거의 국민 5명 중에 1명이 깊은 우울감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다는 것과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20대와 10대가 50%가 넘어섰어요. 지난 5년 가운데 젊은이들 해맑게 자라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회에서 어때요? 즐겁고 힘차게 일해야 될 젊은 10대, 20대의 우울증 환자들, 그리고 60대 이상의 우울증 환자들이 이 코로나 엔데믹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마음 상한 분들은 안 계실까요?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오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마치 나를 포로처럼 묶어버리는 것 같아요. 실패해서 오는 좌절감도 있고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곳에서 오는 상실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서 오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요. 무능력에서 오는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나를 마치 깊은 늪에 가둬두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우리의 영혼을 포로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갇히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상한 마음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보라, 이 일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전에 들어가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봐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회복이 있을 거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그대로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위로의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치유자로서 당신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의 아픔을 품으심으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육신 그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우리의 겉만을 만집니다. 근데 성탄의 위로라는 것은요,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속을 만지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속을 못 만져요. 우리의 겉만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을 바꾸는 위로예요.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말씀하시던 메시아는 이렇게 말씀하여 나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근본적인 상처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영적인 황폐함, 메마른 마음, 냉랭해진 신앙, 무너진 기도 생활,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탄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라 회복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이 성경 66권 안에는 성탄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성탄의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는 이 성탄을 통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써 그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는 10대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듣게 돼요.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남편 없이, 결혼 없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일인지, 이것이 돌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일인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천지개벽의 소식보다 더 큰 충격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즉시 마리아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마리아는 성탄을 통해 만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탄을 통해 마음이 회복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탄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평안과 순종의 마음으로 회복되었어요. 어느 날 소문이 들린 거예요. 내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하늘이 뒤집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따져 묻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차마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배려하여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자신이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녀를 데려와 너의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전까지 요셉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걱정되었습니다. 뭐가 뭔지 몰랐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기나 합니까?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순종의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었더라.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성탄의 은혜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성탄을 통해 인생의 초라함에서 영광으로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밤을 지새던 목자들은 그 길로 달려가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인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회복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가장 낮고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깨진 항아리를 들고 물을 나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가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깨져버려서 우리 주인님이 이 나의 몸에 물을 담아서 원하는 곳에 물을 줘야 될 텐데 나는 박살나고 깨져서 매일 물 질질 흘리고 다니니 내가 주인에게 무슨 쓸모가 있으리요 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항아리의 영혼이 깨져버린 거예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망가졌어. 나는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죄송해요. 나는 쓸모없어요. 물을 다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항아리입니다. 그럴 때 농부가 이 항아리를 보고 쓱쓱 웃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네가 지금 깨져서 물을 다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네가 지나온 길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니까 깨진 그 항아리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렸던 그 물로 인해서 새싹이 자라는 거예요. 그 곳에서 흘린 물방울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다운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깨짐 덕분에, 네가 흘린 물 덕분에 생명이 자랄 수 있었더라. 여러분, 깨짐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상함이라는 것은요, 쓸모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깨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깨진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맞이할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기다림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대림절은 지키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상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를 묶고 나를 갇히게 했던 그곳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회복의 영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여러분 회복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요, 회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위기 대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66권 1189장 3만 전절에 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대림의 계절 말씀을 통해 회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은요, 여러분,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울 잘 안 봐요. 겉모습을 보지만 내 속사람의 상처라는 것은 절대 거울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되었는가? 내가 치유되었는가? 나 스스로 못 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봐요. 어머, 표정이 밝아졌네. 어머, 생기가 돌아요.
어머,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나도 모르게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은 반드시 어때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베품으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회복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회복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린절은 단순히 기다림의 계절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회복의 주님을 맞이하는 기다림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크고 가장 굳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감정과 마음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흔들리는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 서먹서먹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형제와 일가 친척들 간에 서운했던 마음들, 그 담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열심히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정말로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 상심된 마음속에 주여 성탄의 은혜로 내게 오셔서 내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회복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회복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새로움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너무나 버겁습니다. 견디고 버틴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주여, 나의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은,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버지, 이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소리 없는 괴성을 지르고 신음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는 것이겠지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단순히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낮고 작은 곳, 깨어지고 무너진 곳에 오셔서 그 무너진 성을 수축하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눌린 자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회복시키는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성탄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회복의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라나타, 나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자녀에게 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오셔서 회복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회복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